4월 셋째 주,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감염증이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꿨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 바뀐 일상에서 선거도 무사히 치르고 며칠째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20여 명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감염이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마스크가 생활화된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께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월은 제주 4.3, 4.16 세월호, 그리고 오늘은 4.19 혁명의 날입니다. 시인 엘리엇은 시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채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봄이 한창 무르익고 있는 지금 4월, 온 들녘이 연두빛 푸른 싹과 꽃들로 환한 4월을 잔인한 달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은 진정 잔인한 달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주위의 모든 것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고 황홀하고 생기가 넘쳐 생명이 약동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4월은 역설적이게도 더 잔인하고 더 가슴 아픈 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꽃이 세상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함께 보고 느끼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 미국의 시인이 잔인하다고 느낀 4월처럼 제주 4.3과 4.16 세월호와 4.19 의거를 거친 우리에게도 4월은 언제나 잔인한 달일 수밖에 없습니다. 4.19 의거는 학생들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정부 민주주의 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이 굴복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촉발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각 도시의 학생들은 산발적으로 시위가 있었습니다. 12년간 장기 독재를 하던 이승만 정권은 기관과 사람을 매수하고 없는 유권자를 있는 것처럼 조작하고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등 온갖 부정을 저질러서 사선 연임을 위한 3월 15일 선거를 감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민심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마산, 대구, 부산, 서울 등 대도시 곳곳에서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체류탄을 맞고 숨진 고교생 김주열 군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학생들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마산을 비롯하여 대구, 광주, 부산, 인천, 목포, 청주 등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가세하던 차에 4월 18일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인 정치 깡패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 시위를 벌인 뒤
학교로 돌아가려는 고려대 학생들을 구타합니다. 수십 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19일 3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시위대의 실탄을 사격하면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이승만은 자유당 총재 사퇴, 구속 학생 전원 석방 등 자신의 대통령 자리는 고수한 채 그 외의 조치로 사태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를 본 대학의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거리를 행진하며 시민과 학생들을 지지하였고, 미국이 이승만 정권을 포기함으로써 이승만 독재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된 것이 4.19 혁명을 개략적으로 짚어본 내용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는 경찰력에 의하여 유지되었던 정치 권력이 학생들이 주도하는 대중에게 굴복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록된 역사와 기억하는 역사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그때의 아픔과 열정과 사랑을 소환하여 함께 아파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의미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빚진 우리의 눈은 가려졌던 눈이 떠지듯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영롱한 눈망울로 빛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구약 성경 본문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치욕과 시련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낙심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권고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중국의 학자 장자는 대종사 편에서 진인, 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진인은 삶을 즐겁다 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싫다 할 줄도 몰랐습니다.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연히 갔다가 우연히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 시온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끝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 살다가 잊어버린 채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를 일러 마음으로 도를 해치는 일이 없고 사람의 일로 하늘이 하는 일을 간섭하려 하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비고 모습이 잠잠하고 이마가 넓습니다. 그 시원하기가 가을과 같고 훈훈하기가 봄과 같습니다. 기쁨과 노여움이 계절의 흐름같이 자연스럽고 모든 사물과 어울림으로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1.1획의 의심도 없이 믿고 또한 알게 된다면 장자가 말한 그 진인처럼 세상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천둥이 쳐도 그
끄떡없이 초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두려움도 고통도 성냄도 세상의 그 무엇 하나도 우리의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것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 자신이고 우리입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본문인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은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는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이 즈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즉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오히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묻는 예수님을 의아하게 여기고 반문합니다. 지금 지구의 현재 상황 코로나 감염증이 한창이어서 전 세계가 난리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묻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 묻는 그 사람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자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희망했던 그 예수가 대사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고 벌써 3일이 지났다는 것.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일러주고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구원자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어떤 능력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죽었다는,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도 죽음도 넘어서는 초인간적인 힘을 가진 그런 구원자가 아니고 단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다는 그런 실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잠시 희망을 품었지만 그분을 보지 못했으므로 그 희망은 사라집니다. 잠깐의 얕은 믿음 또한 사라집니다. 이들에게 구원자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권력과 자본으로 그들을 가난이나 고통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러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지키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쓴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는, 옆에서 십자가 처형을 함께 당했던 도둑들의 죽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세상의 잣대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도 바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폭풍에는 뽑혀버리고 마는 세상이라는 허허벌판에 꽂힌 막대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옆에 두고도 아직 그분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그들에게 성서 전체에서 예수님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가고자 했던 동네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 여장을 풀고 함께 묵기를 권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환대에 응하시고 함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때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모습을 감춘 다음입니다. 그때야 그들은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의 가슴이 얼마나 설레고 감동을 받았는지를, 가시려던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식탁에 앉아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빵을 떼어 주셨을 때 이들의 가려졌던 눈이 떠집니다. 눈뜬 당달 봉사했던 이들의 눈이 그제야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두 사람은 더 멀리 가시려는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묵기를 청하고 환대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가시려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이들의 눈은 여전히 세상의 잣대에 가려진 채로 눈은 뜨고 있으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련한 눈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그것이 이들에게 눈을 뜨는 기쁨,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선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려진 눈을 떠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기 위해 함께 걷고 계시는데, 우리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청하지 못하고 식탁에 함께 앉지 않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이라는 길 위에서 만나는 내 옆에 타인이라면 우리는 나 아닌 이웃을 보지 못하고 이웃을 환대하지 않고 여전히 눈뜬 봉사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웃과 빵을 나눔으로써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곧 예수님처럼 대하지 않고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지,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그 눈이 진짜인 양 살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지 못하고 현실에서 얻어지는 쾌락과 기쁨 속에서만 종종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가던 길 위에 멈춰 서서 오늘 이 가슴에 손을 얹어봐야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눈을 뜰 수 있게 된 데는 또 하나 예수님의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의 고전 심청전에서 심청이 아버지 신봉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딸 심청이 쌀 300석을 얻기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자신의 목숨과 바꾼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심청이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희생했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고 있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온 우주 만유와
목숨을 맞바꾸셨습니다. 이는 이미 계시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인 빵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셨을 때 이미 우리는 한 사람의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한 것입니다. 서신서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에는 현재와 미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며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으므로 찬양을 받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불멸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상한 육체와 한순간에 시들어버리는 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증명된 산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공허하게 사라져버리지 않으며 썩지도 더러워지지도 않으며 영원한 생명의 유산으로 하나님께 보호받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며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하며 믿으며 기쁨에 넘친 삶을 살고 굳건한 믿음은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난 자로서 베드로처럼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 영생을 소망하며 믿는다면 마음을 원초적으로 근원적으로 짓누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조차 한 발 물러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인 오늘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한 두 제자들처럼 현실의 무게로 두 눈이 가려져 있거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두 귀마저 닫혀 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새로 태어난 옛것을 버리고 새 몸과 새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행히 예수님을 환대하여 함께 빵을 떼어 나누었던 두 사람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이웃을 예수님처럼 환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